세 가지 특징,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생각하시면서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하온홀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인영자매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 또 그 인생을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자라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라나게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 버림과 삶과 기다림, 이 방식으로 우리 신앙을 자라나게 하세요. 오늘은 버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버려야 자라납니다. 아니, 잘 먹어야 자라지 않습니까? 땅이 기름져야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땅에 가시덤불이 많고 돌들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 특징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근데 이게 2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고 좋아하고, 근데 2절이에요. 1절이 먼저 나옵니다. 1절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게 먼저입니다. 요게 먼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 오만한 자들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난 신앙생활 좀 이제부터 잘해보겠다, 성경 좀 읽어봐야 되겠다, 예수 오래 믿어왔는데 내 신앙 그냥 겉모습만 있지 별거 아닌 것 같아, 주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마음만 읽고 계속 보던 음란물을 계속 봅니다. 또는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혹 들어오더라도 자라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인간을 너무 모르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교만.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내 안에 얼마나 강력하고 끈질긴 죄성이 있는지를 인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먼저 버리셔야 돼요. 떠나셔야 됩니다. 버려야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신답니다. 자라게.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라나게 하시느냐 하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일까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모하기만 하면 안 돼요. 사모하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버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버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 막 벌레들이 막 들끓어요.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막 갑자기 벌레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집안 한 구석에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가 푹푹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기에 막 향수 뿌리고 막 그렇게 할까요? 멋있는 가구로 그걸 막아 놓을까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음식물 쓰레기 치워야 됩니다. 버려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둡니다. 심고 거둔다. 시작과 마지막이죠. 심었으니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마무리, 심는 것과 거두는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나와요.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좋은 씨를 심는다고 열매를 좋게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이 뭡니까? 오래 방치한 땅이죠. 오래 방치해서 잡초가 막 우거지고 말이죠. 쓰레기가 덮여 있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잡초를 걷어내야 돼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디가 좋은 자리냐? 어디가 좋은 자리냐? 편한 곳, 연봉 높은 곳, 화려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실력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가까이에 있어요. 내 재물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기도 안 해도 굳이 기도할 필요 없이 내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 카페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 행복한 곳이죠. 행복한 곳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사시면서 주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고도 나 잘 살 수 있겠다, 행복하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망하는 자리입니다. 망하는 자리라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주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다, 미리 정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미리 정하신 것 아닙니까? 미리 아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목표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요겁니다. 요겁니다.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신성한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지금도 이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로 이 생각 저 생각 중요한 일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인생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지는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시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또한 초라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았다고 와신상담, 이를 갈면서 애쓰고 일을 갈면서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갚아줄 것이다. 너 나 무시했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애 줘. 우리 엄마 데리고 올 거야. 이거 아닙니까? 애입니다. 애.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제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갚아주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애라니까요. 애.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다시 봅시다. 신성한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이 곧바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피하는 게 먼저예요. 피하여 신성한 성품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정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것, 떠나지 못하는 관계를 여러분 피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동남아에서 이렇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들이 빠르잖아요. 근데 이 빠른 원숭이를 굳이 그렇게 힘들게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네요. 목이 좁은, 손만 살짝 들어갈 수 있는 이 호리병이나 코코넛에 구멍만 딱 뚫어놓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탁 넣어놓으면 된답니다. 사과나 이런 거 넣어놓으면 된답니다.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와서 억지로 이렇게 손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꽉 잡습니다. 잡았을 때 원숭이한테 가면 돼요. 사람이 오면 원숭이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치는데 이 무거운 호리병을 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걸 들고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안 놔요. 안 놓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질질 끌면서 도망을 치니까 잡혀 죽는 것이죠. 놓아야 삽니다, 여러분. 버려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라고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를 버려야 되고 죄를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현대교회에
인기 없는 제목이 죄죠. 죄 설교하면 성도들 별로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교과서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6개의 기도 제목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걸 기도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내 문제도 지금 많은데 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르게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식이 분명하다면 그 자식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것이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앞에 나온 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들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두 번째, 죄를 사하여 주소서. 세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 가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구체적인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십시오. 세 개 중에 두 개, 3분의 2가 뭡니까? 죄, 시험, 악입니다. 죄에 관한 것들이에요. 죄에 관한 것.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위해서 3분의 2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10년치, 20년치, 30년치 먹을 거 구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루 먹을 걸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루 먹을 거. 그리고 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관심을 가지고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하라. 왜 그러실까요? 죄가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거 뉴질랜드에서 반년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대요. 반년 만에. 그래서 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전체 셧다운, 통제, 전체 셧다운.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반년 만에 확진자가 생긴 것도 대단하고 반년 만에 확진자 생겼다고 셧다운하는 이 나라도 대단하다. 그런데 이어서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씁쓸한 생각.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하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막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그런데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만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씁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복잡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피를 쏟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저걸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도 돼요. 그러나 한 번은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죄를 위해서 기도해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큰 위기가 찾아왔거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야, 이걸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거 고민하시죠? 당연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때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무엇을 버릴까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끊어낼까? 무엇을 정리할까? 배가 많이 흔들릴 때,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는 여러분 뭐 합니까? 노젓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덜 위험할 때예요. 진짜 배가 난파 직전에는 뭐 합니까? 짐을 버려야 돼요. 덜 중요한 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인생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 섭니다. 두 아들들이 너무나 경솔하고 잔인한 행동을 자행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야곱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하라고 하시느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버리라. 정결하게 해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 위기의 때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때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하나님 나라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하세요. 떠나라고.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편안했던 곳이고 풍성했던 곳이죠. 떠나라. 여러분, 떠나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버려야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그렇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이것이지, 내가 이것을 내려놔야지, 내가 이것을 떠나야지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저 말하지.
그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내가 버려야 될 것,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계속 하고 있는 행동, 하고 있는 말들, 보고 있는 것들 생각나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오늘 기도할 텐데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1절 2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심부름 감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더러운 행동하고 있는데, 여전히 악한 말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이 내 영혼을 덮고 있는데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열심히 성경 보면 뭐예요? 버려야 자라날 수 있다니까요. 떠나야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말씀 들으면서 떠오르시는 것들,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이에요. 정직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정직하면,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직한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것 주님 저 아시죠? 저도 친구들도 모르고 부모님들도 모르고 주님과 저만 아는 요 버려야 될 것 주님 아시죠? 요거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 잠잠하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버려야 할 것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어두움 가운데 내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고 죽이고 있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나 놓지 못하고 있는 주님, 그것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그러나, 남들 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던데, 이 마음으로 또 덮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또 넘기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으로 살고 영으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근데 이 버리는 거 참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민수기 21장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죄의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가는 인생을 보여주죠.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면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제가 기도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 기도문으로 눈 뜨고 이것 보고 기도하십시오. 이것 보고.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이것 보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죄의 늪에서 저를 건지셔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물과 피를 쏟아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금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제 안에 있는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요 기도 제목 그대로 앞에 보시면서 입술을 여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죄의 늪에서, 그 지긋지긋한 죄의 늪에서 이제는 죄인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움켜쥐고 있는 이 죄의 늪에서 주님, 저를 건지셔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물과 피를 쏟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금 제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제 안에 있는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를 떠나라고, 악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버리려고 하니 아깝고 떠나려고 하니 힘이 들고 귀찮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버리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용기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소중한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는 죄와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큰 수술을 앞둔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기를,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격으로 할 수 없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죄를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